할렐루야. 광림교회 모든 속회와 우리 속도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속회 공간은 13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을 주시고 시원한 공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은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른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13과의 제목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세벨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아합 왕조가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죄가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왕조를 척결시킬 도구로 삼으시는데 9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라못에 있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은 자신의 것을 다 손에 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라못을 죽였던 이세벨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업신여겼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무찔러 이겼을 때에 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를 낙심케 만들었던 것 또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세벨은 그러한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최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바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속회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도 인간 내면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예후와 이세벨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후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 이세벨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세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던 그의 모습.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던 그녀는 이제는 오히려 단장을 함으로써 당당함을 드러내고 불안함을 감추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약함이 남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밝은 척을 하거나 억지로 아무 문제 없는 척할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예후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예후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므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죽임을 당한 이제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후의 마지막 모습도 시므리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약한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꼭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약한 존재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완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속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또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또한 그러하니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 또한 그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의 옆에 있었던 네이시가 그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사람과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면 반대로 세상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사이가 가까우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할 때에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의 최후는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차지했을 때 아합은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쩌면 이세벨이 함께 기도했다면 그 진심이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이전의 심판은 보류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도 그의 가문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이세벨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있어도 특별히 속도원 중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속도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비단 속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우리가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가 언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회공과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이세벨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과 우리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작아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를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속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가정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낙심된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감사와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회에 속한 모든 속도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